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호 목사입니다. 오늘 눈곱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6월부터 이제 한 달간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우리 바울은 꽤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 지역에서 소란도 나고 또 어려움이 많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동역자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데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했습니다. 안부 인사를 하는데 이제 소수데네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소수데네는 특별히 성경에서 언급이 한번 되는데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이제 그들 바울을 위협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는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총독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총독에게, 로마 총독에게,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을 하는데 그 총독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들의 문제이니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라라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흥분한 유대인들이 폭도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회당장인 소수데네를 때리고 협박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 나오는 것이죠. 회당장이었고 유대인들이었는데 갑자기 소수데네가 바울을 대신 이제 매를 맞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이제 그때는 감정이 일어나고 아무런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서 그런 행동들을 유대인들이 했겠지만 신기하게 매를 대신 맞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구원의 현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예로 우리가 알듯이 구레네 시몬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인데 결국에는 구레네 시몬은 사도행전에서도 한번 나오고 로마에서도 루포라고 하여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세 군데 정도 해서 이 루포가 이 구레네 시몬 십자가를 대신 진 자의 아들이다라고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고난에 동참해서 자기의 뜻이 아니지만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진전머리 날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능성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의 사역을 주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그 현장에 소수데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데네와 같은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성도라 지칭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근데 성도라 지칭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근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우리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들립니다. 우리 육신의 귀는 청각 신경에만 자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청각 신경을 이제 막아버리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심령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우기도 하고 영혼육에 진동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진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소수된 애가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온몸이 만시창이가 되어버렸지만 결국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세운 바 되어진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부르심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 주의 성도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귀에만 들리게끔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육,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는 자들, 사단의 종노릇하며 그의 유혹과 탐욕에만 귀를 열겠다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더 하나님께서 심하게 징계하시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드려지지 않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이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영적인 증거가 많이 일어났어요. 신비한 것들의 일들은 영적인 신비적인 일들은 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선한 거예요. 근데 이 신비한 은사와 영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냐? 그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기적이나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은사에는 우리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을 기다리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은사를 받았다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없어지고 영적인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틈타 결국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일도 같이 함께 나누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그런 갈등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지만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구원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의 나타나심을, 그분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